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 오늘 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의 되신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날이죠. 서로 이렇게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동안 또 반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신 분도 있고 수고하신 분도 있고,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죠. 또 오시는 길에는 큰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짧은 기도 드렸는데, 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비는 막아주시고 꼭 필요한 적당한 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사사기의 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간에 우리 남성들 사사를 살펴봤어요. 기드온 2주, 삼손 1주. 오늘은 드보라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우리 여성 사사였던, 아주 이례적이었어요. 이 당시에 대부분 다 남성 중심적으로 가부장적으로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던 고대 근동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드보라가 여성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사사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또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사 드보라를 생각하면서 오랜 기간 다스리고 정치를 했던 한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사선에 성공을 해서 독일을 무려 2005년부터 16년, 21년까지 16년간 수상으로 또 총리로 섬겼던 최장수 총리였죠. 앙겔라 메르켈이 떠올랐어요. 1954년이고요. 이분은 2021년에 은퇴했는데, 원래는 이제 함부르크라고 하는 독일 북쪽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루터교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우리 동포 어려운 곳이 있는 동독 지역으로 가서 목회를 하겠다. 이제 왕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적으로는 되던 시기라 50년대, 1950년대. 그래서 다들 서독으로 탈출하는 그때, 몇십만 명이 나오는 그때 거꾸로 동독으로 들어가서 목회를 했어요. 루터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 메르켈은 그 어머니 리더십, 이제 무티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독일말로 무티가 엄마 그런 뜻이라고 하죠. 엄마 리더십. 그래서 포용의 리더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포용하면서 아주 메르켈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극도의 차분함,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음. 그래서 많은 난민들도, 시리아 난민들 막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몰려올 때 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나중에는 하도 이제 유럽도 살기 어려워지니까 받지 못하고, 또 메르켈도 그런 정책을 이렇게 기존에 했던 것과 달리 이렇게 난민을 받지 못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고 그랬지만, 코로나가 터지는 그때에도 또 유럽이, 남쪽 지역의 유럽 나라, EU 나라들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정상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기금도 만들고 그 EU를 통합하는 데 많은 지도력을 행사했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과가 있지만 각국 정상들이 가장 신뢰하는 리더, 존경하는 리더로 항상 최상위의 자리를 올렸던 사람이 메르켈이죠. 저는 드보라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드보라도 그런 것 같아요. 드보라 다음에 나타나는 사사가 기드온인데, 사실은 드보라는 오늘 본문 4장, 5장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5장을 읽었지만 4장을 살펴보면은
어떤 역사 서술 형식으로 드보라가 했던 일과 전쟁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똑같은 내용이 5장에서는 노래와 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산문체로 되어 있는 4장도 그렇고 노래와 시로 되어 있는 5장을 살펴봐도 드보라는 자신이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막 했던, 자기를 크게 드러내는 것 같지 않은 인상이 많이 나와요. 항상 보면은 5장에 나오는 절대적인 내용도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도 바락이라고 하는 남성 장군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바락이 소심한 마음을 지녔고, 의외로 당신 드보라가 함께 전쟁터에 안 나가면은 나 뭐 안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마지못해 가주긴 했지만 바락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하도 간청하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 없냐라는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는 했어요. 네가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군인의 최고의 영예가 뭐예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권력의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이 전쟁에 나가는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바락은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5장 이렇게 보면은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전쟁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 이 전쟁의 공이 돌아가요. 이 가나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집에. 그런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거기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죠. 장막을 박는 말뚝으로 이 가정주부가 그 적장을 쳐서 처단하는 그런 일을 벌여요. 전쟁의 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은 장수도 아니었고 드보라도 아니었고 전혀 뜻밖의 연약해 보이는 가정주부에게 그 전쟁의 승리가, 적장을 물리친 그 공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것이고, 사람이 찬양받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치러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사사기 4장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드보라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 여전도회가 계시면 특별히 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또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들으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에 드보라가 활동했던 시기에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어요. 시적인 표현들로.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대로가 비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로가 비었다라는 것은 옛날에 낙타를 타고 대상들이라고 그러죠. 그 무역하는 낙타 타고 다니는 대상들, 무역 상인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솔길로 다녔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도 세상이 험하고 이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노략을 피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어려웠을 때 뭐 이조 시대 뭐 그런 때 그 막 산적들이 이렇게 습격을 하고 노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듯이 오솔길로, 큰 길로 못 가고 오솔길로 피해 다니는 그런 형국에 있다라는 것을, 참 암울하고 힘든 그런 세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칠어지고 막 이렇게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나마 농사조차 짓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울음소리가, 아기들이 태어나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8절에 보면은 영적으로도 이제 새 신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완전히 암울한 그런 시기고, 그러면 군사적으로 저 가나안 왕들, 우리를 괴롭히는 저 가나안들하고 한번 해볼 엄두도 못 냈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은 철병거로, 900대의 철병거로 이게 유명했어요. 중무장한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전투, 그런 전차 같은 건데 4장 3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국은 어땠냐면은 5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기가 빈약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도 객관적으로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세상은 험난하고 폭력적이 되고 속수무책으로, 그리고 생명의 소리가, 활발했던 그 웃음소리와 활기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피부로 저보다 훨씬 2배, 3배 더 많이 겪고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 됐어요. 너무나 생명을 경시 여기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쳤어요. 요즘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한번 길을 찾아보고 또 공부해보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2-3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출생이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구 통계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돈을 얼마를 쏟아부어도 안 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는 말씀을 보면서 8절에 그 길이 있어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일리가 있고 좋지만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신학적인 관점은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사라지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새 신을 택하였기 때문에, 물질이죠. 하나님 아닌 것들이죠. 당장은 그것이 살기가 좋고 대로가 꽉 차고 활기찬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없이 공허한 인생은 새로운 신들을, 거짓 신들을 택하였을 때, 마음을 채웠을 때 그것으로 대로는 비게 마련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탐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침내 생명의 울음소리가, 생명의 웃음소리가 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려면 몇십 조를 단기간에 쏟아붓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과도 같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전이,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사람들 가운데 부재하고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설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치는 일이, 대로가 빈 일이, 가나안을 향해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려 지내는 그 상황이 끝이 나고 새로운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드보라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드보라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 재밌어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여러분, 세상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엔에서 정한 무슨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근데 5월 며칠인지 내가 날짜는 생각이 안 나요. 5월 달 중에 한 날이 세계 벌의 날이에요. 벌의 날, 꿀벌의 날. 그런 날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조금 읽어봤어요. 드보라 이름이 그렇고, 그래서 봤더니 왜 그렇게 정했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문기사 보신 분 계시죠? 작년, 재작년 꿀벌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줄었는데 꿀벌이 숫자가 줄어들면요,
요즘 뭐 꿀벌이 비교적 흔해가지고 귀하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대요. 이 꿀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꽃가리들을 이렇게 수분 이렇게 옮기고 암술수술하면서 번식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꿀벌들이 기상이변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개체수가 확 줄면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채소, 과일,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거에 몇십 프로가 지금 줄어들고 그 값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영국 같은 데서는 드론을 가지고 꽃가루를 이렇게 막 인공으로 수분, 인공 수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연구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세발의 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만든 그런 것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드보라가 그런 의미에서 꿀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어 수거 표현 중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요. 당신은 참 꿀벌의 무릎 같아, 이런 표현이 있대요. 꿀벌의 무릎? 꿀벌에도 무릎이 있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딱 그 꿀벌의 다리가 어떤 역할을 해요? 그 꽃가루를 옮기면서 그걸 막 비비고 하면서 막 꿀을 생성해내고 아주 정교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꿀벌의 무릎 같아 그러면은 핵심적이고 아주 요긴하고 귀한 존재다, 그런 뜻이래요. 너 정말 꿀벌 같구나, 그 다리 같구나, 무릎 같구나. 여러분, 우리가 드보라가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생명의 소리가 그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꿀벌이 이렇게 수정을 하듯이, 막 촉매 역할을 하듯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드보라를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드보라는요, 찬양하라 그랬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들로 인해서 참 감사했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노래하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여러분, 드보라를 쭉 살펴보면요, 그냥 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은 연약하지만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직접 총칼 들고 방패 들고 나가지는 못했지만 남성에게 그것을 양보했지만, 사사기 4~5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가진 것이 전쟁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공이 돌아가게 하세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그 여인을 통해서, 가정주부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적장을 처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드보라를 통해서, 군대 장관이 아니라. 여러분, 드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끝을 봐도 드보라는 기드온이나 다른 사사들하고 달라요. 안타까운 것이 드보라를 끝으로 그런 사사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 안 드러나요. 그냥 다시 평상시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고 무엇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이런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믿음의 영웅들로 묘사하죠.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도 그런 여인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보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할 때 그가 왜 믿음의 영웅이었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예비하심을 받고 준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현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 아무것도 무라고 생각되는,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오늘 이 드보라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약하지만 강한 남성들보다 오히려 더 귀하게 꿀벌과 같이 생명을 수정시키고 생명의 역사들을, 생명이 움트는 그 출발점이 드보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6절에서 8절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하나님 왜 하필 이럴 때 저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좀 더 좋은 환경일 때 허락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내 손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하늘가족 전교 연합수련회 그 문화 콘서트, 미니 콘서트에 오시는 분이 꿈이 있는 자유,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소원, 그 찬양 이제 짓고 노래하신 우리 한웅재 우리 사역자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소원이라는 찬양,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왜 지금 내 형편이 이렇지? 내가 더 베스트, 좋았을 때 주님 날 좀 이런 자리에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경제적으로도 다 텅텅 비어있고 활기도 없고 믿음도 다 떨어지고 주변에 돕는 이도 없고, 이런 순간에 왜 나를 이런 데 세우셨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노아처럼 다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지시함을 받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해석은 그거예요. 신약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믿고 그는 드렸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오히려 예수님 바라보고 더 우리의 힘을 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내가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원수 마귀를 내가 대항하여 죄를 극복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다 인도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크신 하나님, 약할 때 힘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텅 비어 있을 때 꽉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꿀벌과 같은 생명을 단 것을 잉태하고 가지고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드보라가 예언자라 그랬어요. 아주 독특해요. 예언자이면서 사사, 말씀의 분별력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더 정확히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황량한 곳에서 그는 노래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함께 헌신하자라고 권면할 수 있었고 바락 같은 남성들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5장을 보면은 4장 5장 드보라는 자기 사사로운 그런 게 별로 안 나와요. 뒤로 그냥 딱 물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의로운 일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계속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다 어려운 순간에 세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고 물리적으로 생명의 소리가 점점 줄어가는 이때 더 탐욕적으로 변해가는 사람을 피해서 뒷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서 싸울 엄두조차 못 내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병기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 즐거이 헌신했다 그랬어요. 지도자들도 방백들, 리더들도 즐거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고요. 모든 백성들도 기쁨으로 나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쟁에 못 나가죠.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방패와 창이 없는 이 빈약한 이스라엘 군대들 어떻게 나가요? 그러나 드보라에게서 그게 감염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나를 바라보지 않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여기실 수 있는,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다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드보라가 위대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들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 이하에 보면은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는데 바락과 함께 가사가 독특해요. 함께 이 시스라의 군대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의 이름을 막 호명해요. 지파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지파 14절, 베냐민 지파, 마길, 스불론, 이사갈, 여기에 지도자들 백성들은 헌신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거 보면은 르우벤 지파, 이게 장남인데 르우벤 지파가 결심을 하고 참전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결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마음의 큰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어떻게 나가지?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니까 결국은 마음만 이렇게 먹다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노래하고 참여하지 못했어요.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17절에 나오는 지파들, 길르앗, 단, 아셀, 이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좀 멀리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도 있었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가고 싶지 않다. 공동체의 어려움에 손을 그냥 놓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참 얄궂죠.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대손손 부르게 했어요. 이러이러한 지파들은 전쟁에 안 나갔고.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이 구약에 기록된 노래 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로 알려져 있어요. 성서 주석학자들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훗날 돌아봤을 때 르우벤 지파처럼 그냥 마음에 번민만 하고, 또 이거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기보다는 그냥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북돋아 주시는,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뜻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4장 5장을 통해서 드보라는 가장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 만한 그런 물리적인 힘과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의로우신 일을 찬양하게 했고, 그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가장 열악한 시점인 것 같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도 드보라의 마음으로 꿀벌이 부지런히 움직이듯이, 꿀벌은 실제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것 같지만 생명을 잉태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맨날 하는 거, 꿀벌처럼. 그러나 그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가장 힘든 이때이지만 십자가의 주님, 구원의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아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의 찬송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복음성가의 가사, 드보라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듯이 주님은 큰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대로가 비어있듯이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우리가 가진 것이 빈약해서 주저앉고 싶은 이때 하나님 아버지 드보라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날의 드보라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움트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인생,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망하여 주저앉을 때, 하나님 아버지 끝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아버지 대로가 비어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무서워 뒤 오솔길로 다닐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의로우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약할 때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아버지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루벤 시냇가에 결심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계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방백들이 헌신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헌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드보라처럼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다시 찬양의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로가 비어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기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약할 때 비로소 강함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의로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의로운 일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